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하심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뭐지? 우리 과거부터 흘러내려오는 역사를 얘기하는 건가? 6월 25일이 이번 주에 들어있는데 6.25가 1950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과거의 일들이 역사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역사의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반복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올해의 주제인 총회가 주제인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맨 처음에 뭘 배웠냐면은 성령의 내주를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아멘 하셔요. 여러분들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나요?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나요? 아멘. 네, 이것 우리는 성령의 내주다라고 불러요. 우리 강병주 집사님이 성령 영접이라는 말에 대해서 옛날 부흥회 때 아마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셨나 봐요. 영접이 뭐요? 라고 부흥사가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부흥사 지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대요. 근데 그때 설명을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영접이 무슨 뜻이에요? 영접이 영접이지. 그렇죠. 오늘 오랜만에 민준이가 왔으니까 3월 30일 날 오고 3달마다 왔는데, 민준이는 영접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영접은 영적으로 대접하는 거. 영적으로 대접하는 거. 이야,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한문적으로도. 강동에 영접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영적으로 대접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접이라는 것은 모셔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대통령이 이번에 G7 정상회의 가셨는데 G7 정상회의를 갔을 때 그 나라에서 대통령을 영접했다 이런 얘기는 대통령을 그 나라에 모셔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주라는 뜻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성령님께서 너 교회 가지 마. 무슨 주일날 교회 가? 잠자야지. 주일날 다른 데 놀러 가야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아니야, 주일날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시는데, 이 움직이실 때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이다 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4주간 동안 우리가 배웠어요.
물론 시간이 좀 오랫동안 뜸뜸히 배우긴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감동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요. 요즘은 우리 동해하고 서해 남해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배를 너무 조용하게 잘 드려요. 근데 옛날에는 막 뛰어다니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탁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방금 96장 찬송을 불렀잖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을 불렀잖아. 그럼 너희가 뭐를 해야 돼? 나도 그런 마음이야 하면서 박수를 쳐야 돼.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아멘을 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마음의 감동, 마음이 움직여야 돼 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주셔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뜻은 이미 여러분들 4번이나 배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은 내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움직이셔요. 내 마음에서 막 움직이셔.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뻐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감사가 있고요. 마음이 평안하고요. 막 마음이 들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 딱 얼굴을 보면은요, 2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예배를 드리러 온다. 나 너무너무 좋아. 들떠 있어. 너무너무 긴장돼. 흥분돼. 그러면서 예배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자리에 탁 앉아갖고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오늘 또 뭔 예배야. 맨날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졸고 있거나 딴짓하다가 밥만 먹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감동을 받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막 움직이셔. 그래서 얼굴이 벌써 기쁨이 넘쳐요. 김기순 집사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목소리는 하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시는 걸 우리는 감동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4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를 배울 건데, 자, 성령의 역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막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일을 하셔요. 성령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일을 하셔요. 이것을 우리는 역사다라고 불러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이 일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음이 움직이면 당연히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을 성령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런 뜻을 나타내지. 이제 계속 또 반복을 하겠지 거니까, 그렇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시작.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한 내용인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세.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승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가장 큰 수제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알겠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엘리사가 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나는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함께 베델로 내려가게 됩니다.
뭐가 똑같으냐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동역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어떤 사역자의 관계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명이 함께 베델로 내려갑니다. 근데 베델에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도 이미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사님, 당신의 스승이 승천할 것을 아십니까?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베델에 있다가 또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로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승님. 나에게 베델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또 할 수 없이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또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리고까지 쫓아왔는데 나보고 여기 머무르라고? 당신은 혼자 요단으로 간다고? 안 돼! 나도 안 돼!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요단까지 함께 가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요단에 가게 된 엘리야가 8절 말씀에 겉옷을 탁 가지고 말아서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게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즉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너가 내게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중반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구합니다.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말씀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도 갑절이나 일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못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탁 갈라놓고 엘리야가 하늘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쳐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 즉 다시 말하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 2배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임할 수도 있고, 특별히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갑절 2배나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여러분들도 바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되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셔요. 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탁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이제 막 움직이면 사람들이 뭐를 한다고요?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역사가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2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또 우리 서예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강서예. 네, 얼굴을 피했어요. 자, 우리 서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어린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동해가 맞아요. 네, 그 강서예는 하나님의 어린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돼요? 그냥요. 네? 소해물 다 말랐어요. 아, 서예물이 말랐다고요? 우리 민준이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민준이는 하나님의 학생이 맞아요? 네. 오, 그렇구나. 그 증거가 뭐예요? 그냥 좀 문교회를 잘 지키고 있고. 네. 막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만 오고. 네. 막그 예배드릴 때막 받는 거막 네. 그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잘 지내고, 맞아요. 이야,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학생, 하나님의 어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받으려면 엘리사가 죽어도 엘리야를 안 떠났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껌딱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껌딱지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껌딱지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야지만이 성령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신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반절입니다.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즉 엘리야가 내게 엘리사에게 어떻게 할지를 뭐하라고요? 구하라. 자,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내게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지를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음성을 못 듣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자꾸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듣지를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먼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 그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될 것, 따라야 될 것 6가지를 얘기하는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예요. 믿음의 선한 뭐를 싸우라고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아요. 흰색 늑대와 검은색 늑대가 살아요. 자, 2마리 늑대가 싸움을 싸운단 말이에요. 자, 흰색 늑대가 이길까요? 검은색 늑대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검은색 늑대가 이길까요? 흰색 늑대가 이길까요?
검은색이 이겨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검은색이 마귀니까, 사탄이니까 검은색이 이겨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검은색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흰색이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늑대가 이기냐면 내가 누구에게 더 먹이를 주느냐,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점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내가 검은색 늑대에게 먹이를 계속 주고 검은색 늑대에게 하라는 대로 하고 검은색 늑대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뭐를 하라고 하냐면 성령님의 생각을 풀어 넣어 주셔요.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는 네, 잘 말씀하셨어요. 한 명도 대답 못하실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싸우지를 않게 되면 우리는 다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 되게 돼요. 그 마귀의 사람이 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일을 못 하셔요. 성령님이 일을 못하시고 마귀가 일을 하시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슉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베드로에게도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 당신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마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난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서 난 싸움에서 이기려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죠.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6.25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얼마나 6.25 때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겠지만 특별히 6.25가 있는 이 주간에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냐면 이 나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마지막 말세의 징조를 보면 금방 알게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남겨두셨어요? 7,000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7,00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돼요. 믿음 성령의 역사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에게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어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세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만 성령과 마귀와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종류는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